지난 6월 24일 목사의 수양회로 대만에 가 있을 때 예천의 매창교회 고영준 목사님이 약간 어눌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었지요. 뇌출혈이 발생해서 119를 타고 안동병원에 왔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조 증상으로 이분이 몇 달간 코피가 안 묻나면 코피가 제대로 멈추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이 딱 5개월째 되는 날인데 어제 저녁에 제가 통화를 해보니 본인 스스로 일어나기는 하는데 완전히 자유롭게 걸어 다니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 뇌출혈에 걸렸던 분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를 악물고 재활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 훈련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모양입니다. 참 대단한 것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본인도 재활 훈련을 정말 안 움직이는 왼쪽을 훈련한다고 엄청난 노력을 했겠지만 참 더 대단한 것은 교회가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떤 목사님이 가셔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이분 후 지금까지 교회에 안수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였고 목사님은 교회에 누가 될까 봐 은퇴를 하겠다고 하니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사실 김병 끝에 효자가 없다고 우리 가까이 있는 춘향교회의 고인 되신 최 목사님께서도 암 치료가 길어지다 보니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기를 바랬고 그렇게 얼마 안 되는 전별금으로 은퇴를 하시고 말았는데 고 목사님이 계신 그 매창교회 성도님들이 참 저는 고맙고 이분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보다 조금 앞서 문양교회 임 목사님께서도 뇌출혈이 와서 응급으로 수술은 했지만 아직도 이분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6개월, 7개월을 이제 접어들었는데 임 목사님은 가을 노회 때 병상 은퇴를 하셨고 사모님은 진적에 사택을 비우고 이사를 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뇌출혈이 발생했던 두 분 가운데 한 분은 병상에서 열심히 재활 훈련을 하고 계시고 한 분은 아직도 깨어나오지 못한 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22년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후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임 목사님이 더 마음이 가지만 여러분이 사람의 안고 일었음을 의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7개월을 이제 접어들었는데 7개월가량 병원에 누워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분은 뇌출혈이 왔어도 본인 의식이 있었고 한 분은 뇌출혈 발생 후 지금까지 수술하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채 이리 누워 있으니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탈까. 여러분,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왜 임 목사님을 향해서는 침묵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기도를 할 때에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워주시지도 않고 데려가시지도 않고 정말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탈까. 오늘 새벽에 정말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는 것은 주님, 사명 감당하는 동안에 건강 지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요,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는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을 서두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자, 바로 이 오늘 40절, 41절 말씀이죠. 살다가 여러분 누구라도 질병의 위험에 놓일 수 있죠. 목사님들처럼 깨어날 수도 있고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역사의 종말, 개인적인 종말의 날에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처럼 최종적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은요,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37절 봅시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그날과 그 시기는 알 수가 없죠. 오늘 이 24장 1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길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시면서 특이하게 바로 이 37절처럼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본문에서 노아의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노아의 때라는 것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3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이제 홍수가 나기까지 사람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뭐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이 일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또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 말고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살고 있을 터인데 물론 지금과 같은 많은 인구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노아 말고는 믿음이 없었단 말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노아 말고 있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저거 왜 만들지? 저거 왜 만들지? 이런 의문을 가져야만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너네 할 것 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 노아가 만드는 그 큰 방주를 보면서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방주를 보면서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징조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물로 심판이 있다는 징조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조로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일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것. 그게 전부다. 그렇게 하다가 전부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의 방주에는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다시 오실 때까지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같이 밭에 있지만 같이 맷돌질을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자기는 버려둠을 당했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축을 하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무려 한 100년 세월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노아가 10년, 20년, 30년 만들 때에 40년, 50년, 60년 방주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을 때 아이고 또 만들고 있네. 아이고 또 만들고 있네. 사람들은
그냥 예술 작품을 하나 만드나 그 정도로 생각했던지도 모릅니다. 하기사 로세 사이도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에 농담 정도로 여겼다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홍수가, 문제는 홍수가 시작되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빨리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 안에는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 시대에 징조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방주 밖에 물에 갇혀 죽었던 거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징조로 보여주셨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그 방주에 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을 때, 같이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말았을 때, 버려둠을 당한 여인의 현실은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바로 하늘의 징조에, 하나님의 징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은, 이 하늘의 경고의 그 사인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전부 하나같이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새벽마다 졸리기도 하지만 성경을 꾸준히 읽고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징조,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위해서, 듣기를 위해서, 깨닫기를 위해서 꾸준히 말씀 앞에 졸리다가 안 되면 커피를 마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말씀을 읽고 계속 묵상을 하고, 하나님 오늘은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계속 꾸준히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노아처럼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모든 일을 징조와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날도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징조로 보지 않습니다. 징조를 보여줘도 징조로 여기지 않고, 준비해야 할 것은 준비하지 않은 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일에만 관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우리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우리가 읽을 본문은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 43절도 읽어봅시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징조를 보면서 깨어 준비하는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2절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는 어떤 말씀을 받는 겁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간다. 두 여인이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버려둠을 당하지 않으려면, 데려감을 당하려면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는 데려감을 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일 십자가를 종탑에 달았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만 단다고 방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복음이 있어야, 그 복음으로 깨어 있어야 구원의 방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징조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복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오늘 두 분의 목사님처럼 깨어날 수도 있고 깨어나지도 못하는, 아직까지 7개월을 누워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교회도 내추럴에 오신 분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정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 개인적인 종말에, 우리 지금 깨어날 수도 있고 깨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개인적인 종말에 전부 우리 모두는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의 반열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 한 절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붙잡고 깨어 있고 준비하는 우리 임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한 사람은 같이 밭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같이 두 여인이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이 이야기, 정말 우리가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이런 말씀을 받아도 내가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가 되어야지 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니엘 기도의 해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깨어 기도하는 반열에 서지 못하고 여전히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그것에만 관심 가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준비하는, 재림하실 주님 맞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기름과 등을 예비해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하나도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믿음의 변화가 없고 늘 몸은 예배당을 출입을 해도 하나님, 우리 신앙은 변화되는 과정은 하나도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우리는 변화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손해보며, 그래서 이해하고, 그래서 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사셨고 주님의 가치가 그런 가치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손해보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있어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십자가만 단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슴에 예수의 복음이, 그 피의 복음이, 제3의 은총이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늘 준비하고 늘 깨어있고 늘 한결같이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 곁에, 성경 앞에, 교회 앞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그리 살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앞에, 나이 앞에 무너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약한 모든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세의 여러 징조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